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비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네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내 용기 주시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실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온전하신 주의 교회 이 땅에 이뤄주시네. 이 땅에 이뤄주시네. 아멘. 인사들 하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중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게 신앙의 가장 골격입니다. 그 골격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배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예배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전진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들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사는 기도의 생활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5번째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6번째는 뭐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산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봉사를 잘 하고 계시지만은 성경적인 봉사의 개념, 봉사의 자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참된 봉사를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영이 깨어나요. 영. 여러분,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은 고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백성이 기도가 마르니까 영이 죽고 믿음이 고사돼 버렸다는 거지요. 기도의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영이 계속 호흡하고 영이 계속 대화하면서 영이 살면 믿음이 힘이 생겨요. 그 힘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이고 행복해질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 이 곤고한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진정한 봉사의 힘을 거기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인간에게서는 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패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배웠지만 사랑은 불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봉사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는 봉사가 있고 열정을 가진 봉사가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할 때에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게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기도 하는, 바로 그 봉사의 힘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봉사는 영혼을 살리는 봉사지요. 허물을 다 덮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용서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봉사자는 그 힘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에 봉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봉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좋은 재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모두에게 다 각각 좋은 것들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건강, 재물, 재능, 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 맞게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청지기 노릇하냐면 서로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서로 봉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 봉사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봉사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지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시고 구주이신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도 있고 서로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되면 내려가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섬김. 왕이신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베드로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성공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의 몸과 그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는, 그리고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를 자원했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그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낮아주시고 섬겨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봉사하는 게 마땅한 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다. 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삶도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서 목동의 신분에서 왕으로 자기를 높여주시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를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불가능한 인생, 저주 아래 있는 자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고 일으키고 만들어서 시대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영 죽을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듣고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입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자세이겠죠. 그게 겉으로 표출된 게 봉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늘 자기를 부를 때에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종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마음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이 그의 중심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 주님이 겨자씨와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면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봉사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도 자기를 나타낼 게 없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번 합시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참된 종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그게 큰 믿음이고 그게 산 믿음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땅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시길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죄로 인하여 악한 것에 매여 사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의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하는 모든 봉사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교회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내 작은 몸, 내 작은 소유,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할렐루야. 그게 비전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신원 에베네셀 그 회장이신 박성철 장로님이 저희 기성교단 서울 신길교회 시무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이 이번 성결신문에 자기 모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사비를 털어서 건축했다는 신문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쭉 그 줄거리를 읽어봤더니 지금까지 150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 신원 에베네셀이 뭐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개성 뭐 여러 나라의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를 차릴 때마다 꼭 교회를 세우게, 예배당을 세워. 그래서 150개를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지역이나 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게, 그게 그분의 비전이에요. 에베네셀을 경영하는 그 회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번에 150번째 자기 모교회를, 낡은 교회를 8억을 들여서 새롭게 건축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꿈을 가져요. 아프리카 가나 선교를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 소식에 이번에 17번째 우물판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은강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언젠가 아마 이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미션 하우스도 세우고 뭐 교회도 짓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우물 파기, 썩은 물, 똥물, 부패된 물을 먹어서 정말 고통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우물 파자. 그래서 뭔 성도가 무슨 기념일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 17번째 우물을 팠다고 소식지에 전해왔더라고요.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걸 통해서 그 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세우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그 몹쓸 물 먹지 못하는 그곳에 우물을 파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게 지역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물 파기 위해서 헌금하는 분, 학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 교회를 세우는 분, 크고 작은 뭐 염소를 사서 사역자를 돕는 분,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게 너무 감사하지요. 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봉사에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가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면 자기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잘 아시지만 요즘 아이들이 잘 먹어서 체격은 좋아, 체위는 좋아져요. 덩치들이 요새 초등학교만 해도요, 애들이 얼마나 체위들이 좋은지. 그런데 약골이에요. 애들이 병에도 약하고, 의지력도 약하고, 힘도 없고, 잘 먹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으면 근력을 키우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잘 먹은 만큼 그걸 소화하고 그걸 활용해야 몸이 균형이 잡혀서 건강하거든요.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잘 먹었어요. 신령한 것들을 잘 공급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헌신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이걸 흘려보낼 때에 내 영혼이 균형 잡힌 건강한 몸으로 자라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크려면요, 어려운 일도 시키고, 야야 애들은 너는 공부만 해, 공부. 이거 아니에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나는 대학까지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지가 할 일은 지가 시켜야지. 다 부모가 애들을 약골 만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보호를 받고 앞선 사람은 보호를 받지, 양육을 받지만 이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봉사하는 사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돌아가신 아버지,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아들도 목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를 간증하는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참 귀한 교훈을 받았대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 어촌에서 목회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아, 하나님 그렇네요. 아이고,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놓고는 가가지고 고기를
이 큰 고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한테 이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예를 들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 제가 잘 몰랐네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거를 이 아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 아들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이런 목사님 같은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봉사를 해야 되는, 이상하다 마지막 하니까 눈을 뜨는 분이 계시네. 아 참, 내가 잘 알긴 알아요. 눈을 감아도 잘 들으시는 줄은 알아요. 몇 번째냐면 5번째예요. 해도 너무하죠. 근데 이건 해야 돼요. 시리즈로 하는 설교라. 5번째가 뭐냐면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하나가 돼서, 손은 손 노릇하고 눈은 눈 노릇하고 발은 발 노릇을 다, 이게 다 봉사를 해야지. 어느 한쪽만 봉사하면 몸이 유지가 되겠어요? 손과 발이 서로 잘났다고 자기만 드러내면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지요.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서로 하나가 돼서 통하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몸이 건강하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걱정했어. 아파? 그럼 얘기해야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물으면 안 되잖아요. 예, 꼭 이거 뭐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챙기고 돌보고, 그렇죠? 예, 막 우리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은 막 주중에도 애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 애들 막 과자 나르고 간식 나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봉사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서로 봉사하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고,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그렇죠?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 없는 날이지만 올라와서 논산에 있는 박순규 집사님부터 저 합송에 있는 조성돈 장로님네까지 쫙 이렇게 한 바퀴 제가 이 기도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저 합송에서부터 한 바퀴 쫙 돌아서 논산까지, 예, 계속 하나님 오늘 그분 꼭 교회 오게 해주세요. 예,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데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계속 중보기도. 이건 목사가 할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봉사를 오늘 성경의 11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11절은 봉사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자세가 중요해. 제가 요즘에 운동을 이렇게 그냥 해서 혈압약도 덜 먹어요. 2개 먹던 거 하나도 안 먹고. 운동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좋아졌나 봐요. 이 숨 막히는 것도 좀 덜하고, 당도 뚝 떨어져 가지고요. 예? 당이 저도 180까지 가는데 뚝 떨어져서 100 이하로 뚝 떨어지고. 이게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 요즘에 먼저 배운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그래서 자세 교정에 팔을 어떻게 휘둘러, 뭐 다리를 어떻게 해, 자세를, 그거 계속 코치한테 그것만 배워. 자세. 봉사도요, 자세가 중요해. 열심히 봉사하고도 엉뚱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자세. 오늘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걸 딱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봉사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이나 보상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봉사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해라. 됐죠? 억지로 하면 봉사가 아니야.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누가 힘? 누구 힘? 그리고 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일하진 않지만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갚으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늘 기도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아름다운 봉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